지난주일 기도의 시간에 내 주요 뜻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3절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찬양을 드리는데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도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 또는 여동생 그 유족을 생각할 때 특히 그 쌍둥이 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어제 사랑하는 아들 결혼 연습을 한다고 해서 좀 늦게 도착해서 그 할아버님, 외할아버님, 할머니, 어르신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처제네 집에서 이젠 그 들러리들 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 식사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서 제가 이젠 시간이 늦어서 교회로 목양실에 와서 이젠 좀 일 보다가 잠들었는데 짧게 잠을 잤는데도 깨고 나서 머리가 말끔하지 않고 꿈속에서 한 형제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를 제가 4월 달에 인도 수련회 마치고 인터넷 사역 한국에서 할 때 그 형제와 부인과 자녀까지 4번이나 만났는데 한 1, 2주 전에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목사님 살 길이 막막합니다. 어저께 꿈속에 그 형제가 지난번에도 꿈속에 나타나서 제가 어떻게 지내냐 카톡으로 물어봐서 이제 다 알게 되었는데 아마 그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슬픔과 또 부부관계, 가정의 관계적인 아픔과 이혼과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 때 이런 꿈속에서라도 좀 편안히 못 잔 게 이게 좀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예배가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저는 그런 감사 기쁨만 넘치기보다 조금이나마 슬픔과 아픔과 번민과 고민과 마음의 무거움 있다는 자체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 기쁨만 있으면은 제 마음이 변질되고 이 변질된 마음과 신앙의 매너리즘에 익숙해져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삐뚤어 나갈 위험이 참 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잘하시기에 기쁜 일, 감사한 일도 주시고 슬픈 일과 고통과 무거운 일, 힘든 일도 이렇게 겸하여 주셔서 신앙의 균형이라 할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잡아가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섬기는 이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목회관이라 할까 가정 사역이라 할까 인터넷 사역이라 할까 또 문서 책 사역이라 할까 모든 저의 삶 속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열정이랄까 뜨거움과 zeal이랄까 패션 주시는 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승리장로교회 새사역 공동체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뭐 혼자 나오고 부부가 나오고 자녀들 나오고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있지만은 새사역 식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서 볼 때에 이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1:1 관계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한 신앙, 주님과의 일대일 관계의 신앙이 이웃사랑 실천에 있어서 제일 먼저 가정에서 실천이 안 되면은, 생활화가 안 되면은 신앙이, 표현이, 믿음이.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도요, 또 실제로 교회에서만 잘해도요,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직분자 잘하면은 칭찬하고 보기 좋고 교회나 교회에 힘이 되니까 목회자라서 저는 그게 기쁘고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하시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가정의 삶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염려가 됩니다. 또 부인들의 입장에서 남편을 얘기를 들을 때 염려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에 큰 관심과 기도와 초점과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면서 나아갈 때, 사역하면서 말씀 사역할 때 결국 이렇게 부부관계 갈등 심화되고 여러 가지 속에서 이혼하고 갈라서고 이젠 자녀들이 겪어야 될 앞으로 그 고통, 또 한국에서는 특히 이젠 막막한 삶, 그럴 때 이런 정신질환도 안 그래도 있는데 약을 먹는데 우울증이나 이렇게 그렇죠? 그 어려움이 짓눌린 무거운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때 그게 이제 가정에 있어서 부부관계나 자녀 여러 가지 부모님 이렇게 무겁게 크게 다가올 때요. 실제로 그 지체들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목사님 혹시나 잘못된 판단할까 봐. 그 한마디가 저는 가볍게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염려가 돼요. 한국에서 홍대 근처 짬뽕집 2층에서 조그만 방에서 에어비앤비에서 있으면서 카톡으로 연락받고 놀래고 새벽에 잠을 깨서 그 부인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시도하는데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2시간 마음 얘기를 듣고 이런 인터넷 사역 속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깨워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잠을 못 자고. 편안히 잘 수가 없죠.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혼한다 그러고 부부관계 싸움이나 여러 가지 질병, 고통, 암투병 할 때 여러분들 발 쭉 뻗고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매우 개인적인 우리 가정만 아니라요. 모든 주님의 가정,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가 읽었지만요. 현대의 성경에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개역개정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그 말은 적용할 때 내 가정만 아니라요. 내 친척만 아니라 내 친구 가까운 사람들의 가정만 아니라 바울은 모든 교회라 하면은 여러 교회라 하면은 우리가 엔세나다 청소년들도 우리의 후손 자녀로 생각하고 염려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에 그 자녀들, 영혼들, 가정들 가난 속에서 병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근데 우리의 지경을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의 시야나 관심 모든 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벗어나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지경이. 마음의 지경이, 시야가, 관심이.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가 있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염려의 지경이 넓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라 했는데 어떻게 염려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하십니까? 섬김의 지경을 넓히려면요. 염려 무거움의 지경이 넓혀져야지 그 영혼들을 향한 관심이 생겨서 기도하면서
섬기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염려, 두려움, 심지어 두려움, 마음에 눌리는 일, 그것은 교회를 향한 것인데 특별히 마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사탄도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해서 믿음을 떠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음의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한 순결이 부패될까 봐, 떠나 부패될까 봐 심히 마음에 짓눌림, 염려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의 믿는 자녀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자녀들, 물론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짓눌림과 무거움과 지금도 그거는 끝이 없어요. 자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탕자가 돌아오기 전까지 누가복음 15장 아버지는 멀리서 자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봤어요. 그래서 뛰어갔다 그랬어요. 제가 대학교 때 베니 헤스터리라는 복음성가 찬양 사역자의 두 곡 중에 하나가 When God Ran, 하나님이 뛰어가셨을 때,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멀리서 보고 뛰어갔다는 그 말씀에 근거한 복음성가였어요.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어미가 잘 수 있습니까? 자식이 나가서 딸들이 늦게 들어오는데도 푹 주무실 수 있습니까? 뭐 믿음이 훌륭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마귀 사탄 이리의 밥이 돼서 세상적인 모든 것이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가는 영적으로 죽은 자식을 보면은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염려가 전혀 안 되십니까? 그 정도로 믿음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그런데 자식도 두세 명이 있다면요, 한 자식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데 한 자식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도 안 나고 믿음생활도 안 하고 세상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 보면요, 부모의 마음이 믿음생활 잘하는 자식에게 더 많이 갑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점점 영적으로 타락되어 부패하는, 주님께 더욱더 멀리 떠나가는 것 같은 자식이 더 마음에 갑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딜런 예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뭐 신학교 가겠다라고 일본 선교 가겠다고 그러지만 막둥이가 예수님 안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걸고, 주님 나 육신 불러가도 죽어도 내 자식 영혼을 살려주세요, 기도. 그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정 설교를 나누면서 마음이 그렇게 잔잔하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울컥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에요. 제 자녀들보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의 마음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한 마음의 무거움과 염려와 눌림, 그것을 저는 담임 목사로 생각할 때 승리교회 세사역 식구들, 성도들을 향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무거움과 제 마음에 눌림이 더 커지기를 기원합니다. 원합니다. 그저 성도님들이 교회를 왜 못 오셨는가,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뭐 목사 설교에 시험에 들었는가, 처음에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저절로 듭니다.
그거는 그냥 세상 직장에 8시부터 5시까지 9시부터 그런 생각 염려가 아니라 끝이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저절로 생각납니다. 잠을 못 잡니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몰아칩니다.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세세역 식구들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마귀 사탄의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퇴보될까 봐,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있는 믿음조차도 뺏겨서 퇴보할까 봐, 미끄럼틀 뒤로 빠꾸 할까 봐, 신앙 퇴보할까 봐. 근데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도들 서로 볼 때는 겉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근데 저는 그거보다 이 마음을 못 보니까, 중심을 못 보니까, 성도님들이 세상 식구들이 지금 마음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그 마음에 마귀 사탄이 특별히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 어려움 속에서 마음의 믿음 신앙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pure faith,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마음 믿음이 아니라 섞인 믿음, 자기 생각이 섞인 믿음, 자기 전통 뭔가 가지고 있는 그게 너무 강하게 단단해질까 봐. 여러분, 사탄이 그저 예수님 떠나고 믿음 이게 아니라 열심히 직분자들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목회전도 선교 다 하는데 사역, 그 마음에 마귀 사탄이 2% 거짓이나 미혹을 더해가지고 순수한 깨끗한 물을 조금씩 오염시키는 건, 마음을 오염시키는 건, 그 작업은 우리가 못 느낍니다. 영적으로 웬만하면 깨어있지 않으면은, 민감함이 없으면 내 마음이 변질되고 단단해지고 강팍해지고 변질되는 건 몰라요. 어느 정도 변질됐을 때야 자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놀랄 때가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주전자를 물을 조금씩 데펴낼 때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뜨뜻하니까 좋아했잖아요. 자기가 뜨거워서 죽는 줄 모르고. 마귀 사탄이 추운 날씨에, 영적으로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먼저 해주거든요. 근데 그 따뜻함에 좋아서 내가 편하니까 편안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죠? 기쁜 일, 감사 이런 일도 있지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여정에는. 근데 교회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기복신앙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 자녀 축복, 건강 축복, 고통 없다 이렇게 하니까 뜨뜻한 물에서 성도들이 그런 설계에 은혜 받는 게 익숙해져서 중독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고 십자가 고난 저주 억울한 거 누명 이런 거, 그 설교 은혜 못 받고 시험 받는다는 거는 그 믿음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훌륭하다고 직분을 줍니다. 교회 당에서. 그런 교회 문화가, 풍토가 이미 이민교회도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모임 이렇게 노예도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저는 좀 그런데, 직분자들의 모임을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 자신. 그런 모임을 선호하지 않아요. 단체적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순수한 시작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기독교 신문에서, 신문도 100% 못 믿겠지만, 이 모임들이, 이 직분자들이 모이면 30-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교회에 대해서 뻔히 잘하는 분들, 신앙의 초심과 첫사랑과 순수함을 잃어버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울려서 같이 해서 행사하고 주님의 일하고 할 때, 그게 이제 신앙 열심히 봉사 잘한다고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의 신앙의 믿음의 태보와 마음의 변질과 이런 위험이 저부터 해서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할 때 표면적으로 보면서 이런 제 나름대로 판단 그게 아니라 염려가 돼요. 걱정이 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 다른 예수도 없고 다른 복음도 다른 영도 없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섞인 예수와 복음과 영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목회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근데 그것을 제가 염려한다고 말해서 성도님들이 들을까? 성도들이 이해할까? 성도님도 그런 같은 염려가 자신의 신앙에 있는가? 대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각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으로서 엄마 아빠로서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무거움과 눌림이 있을 때 그 무거움으로 눌림으로 있어서 눈물이 있다는 자체를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 마음 농사 묵은 땅 기경 안에서요 그냥 햇빛에 쨍쨍쨍 마른 땅이 돼버리면 그 강팍한 마음에 지금 설교 여러분들 들리지도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 떠나서 12장 고린도서 20절 보면 어떤 염려가 있었냐면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과 순결한 마음을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서 부패해진다는 증거가 공동체 조직 안에 어떤 사역 조직 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말씀대로 그 공동체 안에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냄이 있고 당짓다가 결로 다 분열되고 갈라서잖아요. 교회도요. 가정도 부부도 이혼하고 그렇죠. 이게 이런 쓴 열매가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쓴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쓴 뿌리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순결한 이런 진실된 마음을 떠나 있다는 걸 부패해졌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에 누굴 향한 시기가 있잖아요. 목회자도 딴 목사님 시기할 수 있고 장로도 마찬가지죠. 장로님들도. 다른 교회도 뭐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샘내고 사회 가는데 누가 더 담임 목사에게 칭찬받으면 예를 들자면 거기에 또 샘내고 시기하고 누가 담임 목사가 어느 권사님은 인사했는데 누구는 인사 안 했다 그러고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작은 일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그 정도로 권사 장로 직분자가 떠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의 염려,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그냥 섭섭하고 싸우고 시기에 질투해서 교회가 당짓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영혼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았던 영혼들이 갈라서 나가도 근데 그 영혼을 향한 기도가 안 나옵니까? 떠난 자식이 교회를 주님을 떠난 자식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은 교회에서 떠나나가서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모르겠는데 퇴보하고 교회를 떠나고 도박 중독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도 바울은 12장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 배우자 자식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볼 때 않을까 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요, 저는요, 제 아내나 들런예리 연애보다 제 자신이 회개하지 못하는 무능력함과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마음과 자아 성찰하실 때요, 내가 무엇을 회개되는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한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지 첫째, 둘째는 마음이 그 정도로 강팍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자아 진단, 영적으로 병든 진단할 능력이 상실했다는 정도예요.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병든 거. 근데 그걸 몰라요. 환자인지 몰라요. 건강한 줄 알아요. 바리새인처럼.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범한 후에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염려와 두려움을 인해서 바울의 마음에 눌려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11장 30절 고린도후서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약함은 축복입니다. 자랑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마음의 눌림 속에 자랑했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론에 제 사촌 여동생 그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동생을 생각할 때 살든지 죽든지 찬양할 때 마음이 울컥해서 울었습니다.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도 연약해서 눈물이 많고 강단에서 복음만 예수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뭐 식구 얘기하면서 그냥 울었다고 저렇게 나눌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연약한 이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연약함을 나누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나눔의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한 그 기쁨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처제 집에서 이제 제 이제 앞으로 며느리 될 제시카의 그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 어머님의 부모님을 제가 이제 마음에 많이 신경을 써서 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99세 그 아버님은 이제 99세. 예. 그 어머님은 이제 저희 어머님보다 한 살 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7년도생이시고 32년도생이신데 제가 연습하러 늦게라도 부랴부랴 운전하고 아내랑 간 이유가 그분들이 다 와 계실 텐데 처음 뵙는 분들인데 손녀딸 결혼식을 위해서 포틀랜드에서 비행기 타고 다 어르신들이 다 오신 건데 딱 그 하나 외동딸 손녀딸 하나인데 그래서 가서 막 서 계시길래 앉으세요. 저는 젊으니까 좀 서서 듣겠습니다 하고 한참 막 그 어르신 부부하고 저하고 참 이런저런 처음 만났는데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되는데 그 어머님 되시는 분이 신의주 분이라서 이북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뭐 그런 거 대화하는 거 좋아하셔서 저랑 코드가 맞아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막 대화하고 웃고 농담하고 막 하다가
이제 처제 집에 가서 제가 모셔서 이제 제 앞에 앉게 하셔서 이제 대화할 때에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제 그 군대에서 30년 이제 중령으로 이제 리타하신 분인데 대대장까지 포병부대 19살 때 이제 그 6.25 전쟁에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말이 없으시대요. 부인 말로는 남편이. 근데 어저께 남편분 저랑 대화하다 입에서 아내 칭찬도 듣고 아내분이 65년 결혼 생활에 마음은 있는 거 아는데 표현을 처음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할 때 그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 아버님이 30년 전에 포틀랜드로 이민 오셔서 따님들 있는 대로 그 포틀랜드도 시애틀보다 그렇게 억수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후레 찾길에서 아마 큰 차들 트럭이 한 10대 있는 사이에 계시면서 아주 뭐 비가 억수로 오면서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그거보다 그분 나름대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어두운 구름이 먹구름이 없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다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의 그 간증을 나누시면서 그 어르신이 처음 만난 젊은 딸보다 훨씬 어린 저 앞에서 눈물이 글썽하시는데 이분의 마음에 그 간증 진심이 얼마나인지 제가 그 어머니 앞에서 평생 못 잊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옆에서 남편이 그건 평생 못 잊는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 그 간증 하나님의 임재 경험은 이렇게 간증해도 제가 충분히 이해 못하지만 그 눈물을 처음으로 만난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아버님 저도 첫째 아기 죽음을 통해서 뼈가루 뿌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저 평생 못 잊고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님도 그 간증 32년 전에 69세 때 그 간증 돌아가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제가 셀피를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만 찍었어요. 그래서 간증을 이제 페이스북에 클로즈 그룹에 좀 나눴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찬송가 가사예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여러분들 진짜 마음에 간증 많으십니까? 아니 뭐 내가 잘하고 뭐 잘나서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남편 아빠로서 나는 너무 연약한데 미련한데 어리석은데 믿음도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되는 무능력하면서 허덕이면서 그런 와중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가 얼마나 뚜렷하게 내 마음에 비춰지고 그 놀라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용서와 용납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슬픔과 눈물과 근심과 아픔과 무거움과 괴로움이 너무나 많을지라도 십자가의 예수님의 무거움과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조금이나마 참여하게 된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축복할 일이에요. 진짜 축복. 그런 무거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에 지신 그 우리의 죄의 짐 무게가 몇 톤, 몇만 톤 상상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상상할 수 있냐면 내가 내 죄만 생각해도 회개해야 되는데 안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원로 목사님 로마서 7장 설교처럼 두 법, 마음은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계명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육체의 법 또 다른 법이 그렇게 마귀 사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드니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 축복 은혜 성령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달아 알게 하실 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고 쓸모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쓰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고 연약할 때, 너무나 약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무겁고 슬픔이 눈물이 몰아칠 때에도 자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족한 sufficient grace. 그 족한 은혜가 나의 연약한 무거운 짓눌린 눈물 다 고통 덮어주시고 리스토어 영혼을 소송 일으켜주시고 오뚜기처럼 쓰러져 있던 영혼 리프레시 해주시고 리차지 해주시고 리바이 둥케 하셔서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영어 사역, 히스패닉 사역 모든 승리교회 공동체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복음이 없는 줄 믿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생활 올바로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깨끗하게 해 나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게 말게 하시고 강팍해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항상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감사, 감격, 감동, 찬양, 경배, 헌신 눈물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찬양, 경배,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